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 살아가지고 시카고까지는 좀 다녀봤는데 아틀란타 처음 왔습니다.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가 참 귀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열려있는 강단이고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인데, 강사가 오실 때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환영하는 표정을 좀 지어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만 또 여러분의 그 표정과 환대하는 마음과 응답으로 오시는 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 이런 걸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설교의 시간, 또 이 기회를 갖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 아틀란타 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며 복음의 세계 속으로 같이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또 한국 밖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부흥회, 사경회, 무슨 수련회 이런 이름으로 밖에서 설교할 기회도 많이 갔습니다. 그때 지금 하는 설교의 1시간이나 1시간 반 버전을 많이 이제 제가 좋아하고 전하기를 기뻐하는 설교인데, 이런 예배의 세팅이 아니라 수련회 세팅이라면, 혹은 사경회 세팅이라면 제가 앉아있는 가까이 앉은 분들과 두 분씩 짝을 맺어보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묻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은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그 시간을 이제 한 5분 정도 드린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묻는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동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넣어서 설명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거의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10% 이하입니다. 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설명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90% 분들이 손을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언어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설명도 잘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수십 차 확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까? 어쨌든지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익숙한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들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PPT에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복음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점을 찍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면 하나님의 방점 찍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이야기인데 글자가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2번 나오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만 읽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중에 좋아하는 구절들만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당연히 있지만 그만큼이나 비슷한 빈도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2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부르는 방식이 수식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부르는 법도 있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부르는 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오리진. 뉴스라면, 이게 굿 뉴스라면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식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강조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이 들려져 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무엇 위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메신저에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발신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누구를 통하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익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주신 분은 있고 우리에게 배달해 주신 분만 기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이해하지만
꼭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의 복음으로만 이해하면 복음에 관련된 신앙이 구속신앙, 구원신앙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아주 그 골자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평이 너무 좁은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려야지 되는데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복음을 영혼 구원, 죽어서 내세에서 구원받는 나의 천당, 이렇게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 분명하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내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 삶과 연관이 있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기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죽은 다음에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드리려고. 혹시 또 아이고 또 그런 것 좀 약하게 생각하는 목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제가 또 가져왔어요. 같이 몇 구절, 한 5구절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예, 아버지의 집 낙원. 예, 천상의 도시. 예,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네. 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이 확신이 있고 편안해졌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 낙원, 아버지의 집, 천성의 도시, 이런 약속들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복음의 결과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인가, 이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이 구원신학, 구속신학, 이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주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구원신앙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첫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창조신앙이 강조되는 것이에요. 창조신앙 안에서 구원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창조의 지평까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갔는데, 시편 144편 보면 여호와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심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할 때 여기 또 언제 가만히 있어봐. 있었나? 같이 이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게 이제 창조 신앙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읽때 예수께서가 빠져야 돼. 저기 시편에 예수께서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하나이라를 나로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구원 신앙보다 더 큰 지평의 창조 신앙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좀 넘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창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냥 일을 같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아담이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몸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팔짱을 끼겠어. 하나님 옆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보고, 하나님이 시선이 바뀌면 나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것을 나도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사람에게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하신 것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게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인간이 이제 저기 가 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저기 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저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저기 가 있는 인간은 이제 무엇합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그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흙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저기 있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뭐라고,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할까요? 그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다마는 붉은 흙, 황토,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 황토로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 것이에요. 그걸 알고 저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경작합니다. 땅을 갈아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아담이 아담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아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흙에서 나온 인간이 흙을 경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의 탄생. 저것에 있는 아담은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아담들이 모여서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하셨지만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피조물로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보시면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식, 내가 아직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에요. 저기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경작하고 있던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모양을 기대합니다.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을 기대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찬양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주님을 바라본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주님을 예배한다. 저기 서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신앙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자기중심적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원래 인간이 서 있던 자리, 하나님의 옆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옆에 온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자의 눈으로, 조물주의 눈으로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가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하여 다시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이 세상을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질문 막 하고 그럽니까 여기? 예. 끝나고 아까 끝나고 우리 교회는 막 하는데 여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교회 신앙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훅가시 신앙이라고. 죄송해요. 내가 딴 좋은 말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못 찾았어.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운전을 제 목사의 아들로 아버지 도와서 목회하는 걸 어릴 때부터 해서 운전을 새벽기도 자동차 운행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옛날에 기아 봉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벤이 기아 봉고. 그 차가 좋긴 한데 디젤인데 이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 잘 가다 꺼져.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동을 걸어놓고 교회 마당에서 예열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열합니까? 앞으로 가진 않으면서 엑셀을 붕붕붕붕붕붕 밟아. 그러면 차가 붕붕붕 하면 뒤에 막 연기가 저 색깔 있는 연기부터 이제 맑은 연기까지 나와. 그게 다 예열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열을 왜 했습니까? 예열이 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를 놓고 앞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훅가시라는 건 뭐냐면 계속 붕붕거리고만 있는 거야. 붕붕붕붕붕붕붕. 그러니까 엄청 뭐나 되는 것 같지 붕붕붕붕붕붕. 앞으로 가야 자동차 아니에요? 앞으로 가자고 붕붕거리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분이에요? 이게 훅가시 신앙이야. 교회 안에서 붕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찬양도 너무 뜨거워. 기도도 뜨거워. 근데 찬양하고 기도만 해. 여기 서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이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이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일로 나오지를 않아요. 저기 서가지고 계속 마음의 위로만 받고 붕붕붕붕 붕붕붕붕 붕붕거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또 크게 짓고 또 붕붕거리는 게 붕붕거리다 또 뭐예요? 더 교회 더 크게 짓고 붕붕거려. 저기서 붕붕붕붕도 중요하죠. 신앙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곳에 내 마음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손, 발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런 생각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인데,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신앙이면 좋겠는데 어떤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앙이 있냐 하면, 제가 느낀 건데 실제로는 안 그래. 실제로는 이 예수 믿고 사는 게 싫어. 별로 안 좋아. 나는 옛날에 내 삶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지금 세상에 내 친구들이 돈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주일에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 예배, 이게 아니라 이제 어디 뭐 하다못해 골프장이라도 가 있고, 훨씬 부러워. 예를 들어서 훨씬 부러워 내가. 근데 그렇게 살면 왠지 찝찝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찜찜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서 그래도 기본은 하고 간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럼 좀 찜찜한 게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죽은 다음에 확실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초보라고. 그게 저기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창조주의 참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생명이라는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 삶 이상의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